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사, 이런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 곧 은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신령한 것을 모르면 곧 진리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생활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어지고요, 주일 하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고 주일도 기다려지고요, 예배 드리는 일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신령한 것, 곧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가? 첫째로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나타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왜 유익하는가?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은사는 어떤 것들인가?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임을 말해주고 있죠.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 곧 은사들이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에 대한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은사들이 여러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다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섬김에 대한 은사, 가르침에 대한 은사, 위로에 대한 은사, 구제, 다스림, 긍휼 등의 많은 은사들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임하였지, 나에게는 무슨 은사를 하나님 주셨지라고 아직도 은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은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때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내게도 있구나,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런데도 뭐 40대가 넘었어, 50대가 넘어서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늦을지라도 늦게라도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주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은 다행이고 좋은 현상인 것이죠. 은사를 받으면 왜 유익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깨닫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내가 받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하는 일들, 주의 일들이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요, 아주 기쁨이 되어집니다. 즐거움이 되어지고요, 자연스러워요. 물 흘러가듯요, 아주 다른 사람이 볼 때 편하게 보이고요, 아주 은혜롭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 일을 늘 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저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 라고요, 아주 잘하신다, 은혜가 되어진다, 보는 얘기도요, 기쁨이 되어져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죠. 바울이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이 가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죠. 함께 가셔서 내가 갈 때 내가 믿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은사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라 했어요?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개개인이 또한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각자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면요, 그분들이 가는 곳이, 특히 가정들도 함께요, 견고하게 가족들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내가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은사를 받은 내 자신에게도 신앙생활하는데도 많은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 외에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기도하는 교회도요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가정도요, 가족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요 유익이 되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은사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고, 또 맡은 사명도요 기쁘고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요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은사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서 우리 모두도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십시다. 그리고 은사를 받으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가 있는 그 곳곳에서요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모두에게요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늘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은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것일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11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들을 주실 때에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을 통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지 않는 은사, 주어진 은사는요, 없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고요, 누구에게도 희망을, 누구에게도요 참된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었어요. 도리 우상 숭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요,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그는요, 우리의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을까? 이렇게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간,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어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많은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다. 다윗 왕도요, 어려서부터 섬기기를 참 기뻐요. 순종하는 것도요, 참 기뻐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이미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에요. 골리앗, 블레셋의 잠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 앞에 서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그때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 대단했죠. 그런가 하면은 왕이 된 후에도요, 백성들을 가르치고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요, 아주 탁월한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그러기까지 무슨 남다른 학교를, 학문을 연마해서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변한, 새로워진,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요,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에 있지만 다윗이 성령을 굉장히 사모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윗,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그 외의 모든 사도들도요, 참 섬기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분들이죠. 그분들 무슨 학교를 다니고 그런 분들 아니죠. 갈릴리 대부분의 출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름도 없이, 이름도 모르게 살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요,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참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번성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어질 때요, 7 안수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7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분들요, 이분들에게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루에도 3,000명 모여드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요, 성도들을 참 위로하고요, 격려해 주고, 그리고 사도들을 도우면서요,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히 든든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랬잖아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요, 그리고 섬길 수, 구제할 수 있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은사를 나눠주신,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할 일이 많아도요, 그들이 기뻐하고 아주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일들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게 되어진 것이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 평신도들이잖아요. 이 부부에게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부부에게 은사를 주신,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시대 주의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그들에게 주시고 위로해 주는,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분들이 보면 막 위로하는, 격려해 주는, 그리고 막 용기를 가지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신 은사가요,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하고요,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하나의 은사들을 주실 때마다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반복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사시대 아직 왕이 없던, 그러니까 사울왕 이전의 인물이 되어지죠. 사사시대 한 인물이었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울 때, 또 사울왕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울 때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의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그들에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시작은 염려요,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니까요, 잘 다스리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삼손이라는 사사도의 나중에 가면은요, 하나님이신 은사들을 돌아보면서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울왕도 마찬가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요, 가면 갈수록요 교만해지는,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 앞에 서는 일도 멀리하고, 뛰어서 기도하는 것도 멀리하고, 그리고 내 심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교만해져 가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사울왕을 보면 결국은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시잖아요. 당신만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게 되어지는 불행한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인생을 마칠 때는요, 버림받고 불행하게 마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였다. 우리 하나님에게 은사를 주시며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은사들은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내가 사고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일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은사들을요, 기술로, 돈으로, 백으로 이러한 것들을 막 사고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하나님 없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럼에도 내게는 은사가 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믿지 않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알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간다 해도요, 그 삶은 무미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반드시 내가 배워서 취하고 가진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므로요, 은사 주신 성령님께 또한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성령이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은사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보면요, 다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막 기쁘게 막 즐겁게 섬기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요, 일으켜주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들에 힘을 쏟고요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신약의 성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곧 은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기쁘게, 나로 인하여 교회가 참 은혜롭고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함께 펼쳐지고 있어지게 하십시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